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광고했듯이 우리 박용대 선교사님, 저희 은혜 언덕교회하고 같은 까비떼 주에 있어요. 교회랑 신학교가. 제가 필리핀 가서 만나 뵙고 예전에 한번 오후 헌신 예배 때 오셨댔죠. 근데 수술차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연락을 해보니 양평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양평 여기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2차까지 마시셨는데 또 쉬셔도 될 것 같아요. 2차까지 마시셨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 11월 둘째 주에 오후 예배에 왔었습니다. 교회. 그때는 제가 조그만 동영상도 갖고 와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아파서 나오게 돼서 특별히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밤에 좀 깊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이 되면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금, 토,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을 맞을 때 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깊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마치 이 정부가 교회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주범으로 몰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야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정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 해요.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거의 다, 한두 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바람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바람. 그럼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바람을 보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바람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렸어. 그럼 바람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불었구나 느끼시죠? 또 이렇게 불었어. 그럼 남편에서 북편으로 불었구나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존재하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위성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물론 뭐 지구는 하나밖에 없지만 화성이 2개고 목성이 62개고 토성이 60개고 천왕성이 27개, 해왕성이 13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위성들까지 해서 그 정도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또는 이 지구가 생성되고 여태까지 부딪혀갖고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망가진 건 있을지 몰라도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망가지지 않고 여태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 모든 위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법으로도 3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게 합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몇 명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킨 사람 몇 명 있으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자잖아요. 자기가 직접 봤든지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 땐 이론하고 안 맞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을 하죠. 왜 그런가요? 경험 때문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분들이죠?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특별한 가정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늘 봐왔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일 신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분과 같이 살면서 살아오는 삶 가운데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그 말씀이 역사하셨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불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닉네임이라고 그래갖고 별명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명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드로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때는 언제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알 수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스데반이 순교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가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구한 내용이 나와요.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와서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근데 이 문제 갖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권위원, 뭐 특사 이렇게 해갖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가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주일이니까. 맞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그냥 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왜 예배 드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다 다른 양상으로 살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 24년 됐습니다. 이제 24년 지났는데요. 물론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 5월 23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23일 날 주일 저녁부터 24일 날까지 하루 종일 온 몸을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밤에 2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5번쯤은 샤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아파서 막 계속 굶기를 해서 앉아있을 수도, 누울 수도, 뭐 설 수도, 어떻게 기댈 수도 없이 막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화장실만 다녔습니다. 병도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25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뭐해? 나 좀 데리고 병원 좀 가봐. 그랬더니 형님 뭐해요? 나 지금 교회 와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어저께 하루 종일 굴렀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그리고 와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합니다. 혹시라도 거기 가서 옮을까봐.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해서 더 검사를 해보자 하는데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을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데를. 그 한 군데를 조그만 병원인데 거기를 또 수소문해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병원은 코로나 환자는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를 해서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한다. 그리고 검사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저를 도와줄 우리 형제를 하나 불렀습니다. 근데 그 형제도 저를 도와줘서 병실에 있어야 되니까 똑같이 코로나 검사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 CT를 찍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할 때 아마 주일날 저녁에 내가 뭘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위내시경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CT를 찍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수요일날 온 사람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4시간 있으면 이미 다 아래로 다 내려간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CT를 찍자 해서 그러라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찍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왔길래 CT를 찍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한 10시쯤 돼서 간호사가 와서 얘기를 야 CT 안 찍냐 그랬더니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월요일 날부터 그렇게 막 아픈 중에도 한국에 있는 제 아내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병원이 아파서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뽑아갖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그리고 화요일날 병원에 갈 때 다시 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중에 이 병원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려고 큰 병원을 알아보는데 그런 병원들도 이런 환자들을 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10시 이후로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T를 찍어야 되겠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를 갈라서 오픈을 해보자. 왜냐하면 네 몸에서 이 고름이 많이 그런 균이 나오는데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배를 갈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수술은 한국에 와서 한다. 그리고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종합을 했을 때 한국에 가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준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우님 내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PCR 검사를 안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아니면 안 태워준다니까 그거 좀 알아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제 아내도 한 달 전에 나갈 때 미리 예약을 했어요. 예약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예약을 해봐. 근데 예약하면 벌써 이틀, 3일씩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검사를 하더니, 형님, 이 병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1시간 20분 걸린대요. 형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은 라인이 2개래요. 예약 라인 하나, 직접 오면 줄 서는 라인 하나. 그래서, 죽겠네. 무조건 가자. 그리고 저희 교회 전사들을 시켜서 돈을 은행에서 찾아다가 병원비를 치르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예약 라인은 줄 서 있는데 이쪽에 그냥 줄 서는 라인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를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해서 몇 명 기다리는데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 검사하는 사람이 직접 갖고 와서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제가 비행기표 예약을 해서 토요일 날 밤 비행기로 들어와서 주일날 이제 지금 있는 양평으로 가다가 제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보건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기 보건소인데 혹시 주일날도 하는지 가보자. 그리고 갔더니 주일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해놓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건소에다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내가 병원에 갈 수 있게 좀 해줘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된대요. 그리고 나서도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한대요. 근데 그동안 연락이 없던 필리핀에 있는 저희 신학교 후배가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양평에 집에 있는데.
선배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왔어. 근데 어떠세요? 지금 너무 아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14일날 격리가 끝나야 병원에 보내준다네?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근데 그 목사님은 형수가 어느 병원 내과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시스템을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양평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이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지겠소? 병원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질병청에다가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보건소에 이렇게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양평보건소에서 일찍 8시 반 50분쯤에 이제 그 결과가 왔어요. 원래는 9시 돼야 나오는 거래요. 근데 50분에 결과가 나오고 양평보건소에서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 병원을 예약해놨냐. 그래서 예약은 아니고 한국 올라 그럴 적에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다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환자를 받으려면 응급을 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있어야 돼. 응급 의사가. 그리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질병청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앞 병실과 앞 입원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과 입원실. 근데 샘병원이 그 모든 걸 다 갖춰서 양평보건소랑 샘병원이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서 양평보건소에서 연락 오길 오후 2시에 당신을 태우다가 3시쯤에 안양 샘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와서 이제 가는데 그 기다린 중에 안양 샘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동안에 응급실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밖에서 앰뷸런스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요? 그거는 모르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이미 응급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검사를 하더니 30분도 안 됐는데 CT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한 10분 있으니까 그 응급을 담당하는 의사가 와갖고 맹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결과를 저한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맹장이 그동안에 터졌던 거죠. 일주일 정도에. 그리고 바로 조치를 해서 그 음압 병실에다가 입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4일 동안 격리를 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예약해야만 되는데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은 만드셨고요. 자기네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한국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순식간에 다 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복막염이라고 하는 병을 주셔서 한국에 오게 하셨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셨을까? 어제도 저희 선배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기계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리도 해야 돼. 기름도 쳐야 되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 좀 잘 쉬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와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사람, 정말 무익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갖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선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많이 배운 학식,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자세가 이제 생각이 되시죠?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 그저 주일이 했으니까 와서 시간으로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분의 자녀로, 아직도 우리가 죄인되게 살고 있지만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존재로 살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교회를 와야지.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난 또 사업상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또 내가 찬송을 부르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오늘 안디옥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날 불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얘기하는데 남들이 나에게 부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죠? 그 사람 교회 장로님이었어? 안수 집사였다며? 그게 무슨 의미죠? 답게 못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남들이 나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무개씩 이렇게 부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늘 있어야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권면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고,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자신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소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